한 영역에 있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신분이 바뀌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목사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신학생으로 그 신분이 바뀌어야 할 것이고, 군인이 되고 싶다고 하면 훈련병으로 그 신분이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다면 두 번째로는 그 전문 영역에서의 전문가가 되기까지 훈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이는 큰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의 원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원리는 믿음 세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믿음 안에서도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광야에 외치는 소리, 즉 하나님 나라의 공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 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믿음 세계에서의 학교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 세계에서의 훈련소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광야의 시간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을 통하여 이 원리를 살펴보자면 우리가 예배 시리즈를 통해 살펴보았던 다윗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찾아오셔서 왕의 기름을 부으시죠. 즉 목동에서 왕으로 그 신분의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신분의 전환이 일어난 그 즉시 다윗은 바로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닌 사울을 피해 약 13년의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왕의 훈련을 받는 시간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전문가가 되는 그 훈련 과정을 보내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훈련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야 왕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 바울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그 신분의 전환, 신분의 변화를 겪게 되죠. 자, 하지만 이와 같이 매우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도 마찬가지로 아라비아에서 3년, 또 자신의 고향인 다소에서 10년이라는 그 광야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본문 속의 예수님도 동일한 과정을, 그 원리를 동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으로 침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으시지만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또 약속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침례 요한을 찾아가 침례를 받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예,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죽고 내 안에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만이 거하시는 진정한 회심, 이 신분의 변화를 침례라는 퍼포먼스를 통하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침례를 받았다면 예수님은 곧바로 어디로 향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침례를 받은 그 즉시 이제 광야 훈련소로 들어감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시작이죠. 4장 1,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전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서는 먼저 신분의 변화,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사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처럼 또 바울에게도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이 광야의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반드시 광야의 훈련이라는 이 시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혹 지금 앞뒤 좌우가 분간되지 않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 그 답답함 속에 계시는 분 있으시다면, 나의 희망과 소망은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 그 순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본격적으로 훈련시키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며 기뻐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 인생이 광야를 떠나서 너무 술술 풀리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나의 인생 계획이 너무나 착착 세워진다면 주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착각 속으로 자꾸 들어가고 있다면 오히려 그 지점에서 아주 심각한 영적 위기감을 느끼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되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옆분에게 이렇게 물어볼까요? 광야에 계십니까? 다시 한번 광야에 계십니까? 이렇게 대답할까요? 축하드립니다. 네. 광야에 있는 건 축하받을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함께 이렇게 축복해 준 것처럼 신분의 변화, 진정한 회심을 경험한 자들에게 있을 광야의 시간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훈련하시고 성장시키시고 빚어가시는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장소가 광야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이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광야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훈련받고 성장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요? 예, 맞아요. 미스터 사탄이죠. 따라서 사탄은 어떻게든지 믿음의 사람들이 광야의 훈련 과정을 중도 포기하고 결국 광야 훈련소를 퇴소하길 바라면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할까요? 야, 교회는 무슨 교회야? 그 시간에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너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게 훨씬 낫지. 야, 예수님이 뭐 밥 먹여주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엔비디아에 투자해. 뭐 이런 말들로 우리를 유혹할까요? 여러분, 사단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광야 훈련소까지 나온 사람들에게 이런 직접적인 말들로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혹 이런 직접적인 말들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신분의 변화를 겪고 정식으로 광야 훈련소에 입소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광야에 잠시 놀러 온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광야 훈련소에 정식으로 입소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사탄은 어떻게 속이려고 할까요? 오늘 본문인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라는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사탄의 전략은 prove yourself, 자기 자신을 계속 증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3절과 9절 우리 함께 다 적으셨다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어 보라라. 예, 오늘 악마는 예수님께 반복적으로 어떤 말을 쓰고 있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표현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돌을 빵으로 만들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돌을 빵으로 만들다가 맛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격에 제빵 기능사가 포함됩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야지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아들과 딸이 되기 위한 자격증을 딴 적이 없고 내가 나의 아버지의 아들임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스스로 증명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다. 입니다. 자, 그런데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애써 증명할 이유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정도는 갖춰야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꼭 그 말을 듣고 있으면 자존심이 발동해서 사탄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주고 싶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너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 정도 돈은 모아야지. 이 정도 가정의 모습은 갖춰야지. 너 교회 다닌다며 그러면 이 정도의 성품은 갖춰야지. 이 정도로 착실한 신앙생활은 해야지. 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할 때 하나님 자녀의 자격과 조건을 자꾸 제시하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말에 아예 귀를 닫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에 넘어가서 사탄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보여주겠다고 열심을 다하는 순간 어느 날
광야 밖에서 나의 성을 열심히 쌓고 있는 모습, 또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단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스스로 증명해내지 못하면 그럼 그렇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어, 그런 패배감과 절망감, 그 죄의식 속에 쓰러져 있는 나의 모습, 그리고 옆에서 비웃고 있는 사단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우리를 광야 훈련소에서 빼내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 두 번째는 half truth, 반쪽짜리 진실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광야 훈련소까지 온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대놓고 하는 거짓말은 어차피 안 통하니까 반쪽짜리 진실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4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 악마는 오늘 예수님께 자신에게 절하기만 하면 자신에게 넘어온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이 말은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우리 답은 이미 공개됐어요. half truth, 반쪽 진실.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사탄의 이 말의 근거를 창세기에서 아담, 하와 그리고 사단에게 죄의 책임이 전가될 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권한도 넘어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꼭 이 해석을 따르지 않다 할지라도 신약에서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사탄을 세상의 통치자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사탄이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30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또 다른 진실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탄은 예수님을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앞에 사탄은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절대자의 모습으로, 권력자의 모습으로 말하지만 사실 사탄이 쥐고 있는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 앞에서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탄은 이 더 중요한 진리는 뒤로 감춘 채 이 반쪽짜리 진실로 예수님을 속이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사탄은 심지어 말씀까지도 인용합니다. 누가복음 4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 여러분, 사단이 한 이 말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그렇죠.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자, 이 말은 시편 91편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진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91편의 말씀은 시편 91편 1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자들이 전쟁 가운데, 위험 가운데 있을 때 건져주시겠다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그들을 건져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확실히 하는 찬송이지,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높이기 위하여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하여 와서 날 받아달라고 하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은 이처럼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 직접적인 거짓이 아닌 반쪽 진리, 진리를 비틀어서 속인다는 것이죠. 교회 가지 마, 이렇게 말하면 다 가겠죠.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 받을 거잖아. 앞으로 더 멋지게 섬기고 더 다양하게 섬기기 위해서 지금은 그 시간에 더 투자해야지, 더 준비해야지, 이렇게 말하고, 너 돈 많이 벌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그렇게 말하면 안 속을 거니까. 야, 돈 그거 벌어서 뭐해? 하나님도 돈 안 좋아하잖아. 그냥 안정적으로 살 만큼만,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 만큼만, 그만큼만 딱 벌고 그냥 옆집도 좀 도와주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알듯 말듯한 말들로 우리를 속여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그 광야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던 광야에서 빼내기 위한 사단의 전략을 한번 같이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무엇이었죠? 스스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좋은 크리스천임을 스스로 증명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증명하면 어떻게? 교만하게, 실패하면 어떻게? 절망하게 만들어서 결국에 광야의 훈련을 중단시키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반쪽 진실. 진리를 비트는 전략으로 나는 분명 말씀 따라 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그 광야를 떠난 삶을 살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전략은 사실 창세기 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그대로 사용했던 사탄의 아주 오래된 전략입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묻는, 이 진리를 살짝 다르게 하는 반쪽 진실 전략을 사용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혼란하게 만들었고요. 또 스스로 증명하라는 전략으로 아담과 하와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이미 하나님의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음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하여 선악과를 따먹는 그 원죄를 범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에게 보여준, 또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써먹는 사단의 전략은 아주 오랜 시간 축적된 사탄의 노하우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첫 아담도 그 속임에 넘어가고 그 후에 수많은 아담의 후손이 똑같은 유혹에 속아서 광야 훈련소를 떠났어도 오늘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사탄에게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사탄의 광야 시험에 당당하게 승리하셨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사탄의 아주 오래된 노하우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내용 까먹어도 이제부터 나누는 내용만이라도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나눈 내용 말고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은 수도 없이 많겠지만, 오늘 둘째 아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사탄의 공격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가 기억하고 체득한다면 우리를 광야에서 빼내려는 사단의 수많은 기출 변형까지도 우리는 모두 막아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승리 비결 그 첫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가득한 상태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신 것처럼 우리가 광야 훈련소를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광야 생활을 하기 위하여서는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일까요? 방언을 하고 환상을 하고 기도 가운데 수많은 능력과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게 성령 충만함일까요? 성령 충만의 하나의 현상으로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성령 충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령의 역사로도 충분히 그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나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은 성령 충만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5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에베소서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을 뭐에 비교하고 있죠? 술의 취함과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술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내 의지가 아닌 술의 의지대로,
나의 선택이 아닌 술의 선택대로 내가 움직여진다는 것이죠. 정신 차려보면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함이란 신령한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닌 나의 뜻, 나의 의지, 나의 감정, 나의 욕구로 결정하지 않고 이제 성령님께 나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기로 결단하는 그 순종의 삶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광야 생활을 승리로 이끄는 강력한 비결이라는 것이죠. 사탄이 수만 가지 방법으로 공격해 오겠지만 주님, 나는 지금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 무엇을 행하기 원하십니까? 누굴 만나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말하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순종함으로 그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그런 성령 충만한 자를 사단도 그 어떤 전략도 건들 수 없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자 그 어떤 공격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승리하는 광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따라해 볼까요? 말씀 충만.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사탄의 모든 공격에 대응하신 방법도 사실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4절,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8절,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셨다. 12절이죠.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다. 또 에베소서 6장은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 전신갑주에 대하여 말하며 특별히 사탄을 공격하는 무기인 검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우리 17절, 6장 17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네, 사탄을 이기는 무기는 성령의 능력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현대 크리스천들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관계의 문제 가운데, 돈 문제 가운데, 걱정, 근심, 염려 가운데 너무나 쉽게 휘청거리는 이유는 기록된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말씀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또 예수님이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감정과 관념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세상에 직접적인 공격이 들어올 때 너무 쉽게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과 같이 사탄이 시편에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하면, 시편에 그런 말씀도 있었어? 몰랐네? 고마워. 이러면서 번지 점프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의 신앙을 목회자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유튜브에 맡기지 마십시오. 어디서 들은 얕은 깨달음을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면 세상 속에 있을 때, 또 혼자 있을 때, 또 나의 연약함과 쓴뿌리를 마주할 때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여서 주입된 신앙이 아닌 관계 안에서 자라난 신앙의 능력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장소, 어떤 관계 가운데 있어도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토보 공동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네.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만나시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자라게 하시고 사용하시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보라는 속삭임으로, 반쪽 진리로, 또 이 밖에 수많은 작전으로 우리를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광야를 떠나 다시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 속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살게 만들 것입니다.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 주님이 보이지 않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단의 아주 치밀한 전략과 유혹 앞에 우리도 첫째 아담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의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도 그 유혹을 이길 수 없겠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곧 성령 충만,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아간다면,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충만, 주일에 잠깐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준비하며 나아간다면, 모든 사단의 공격을 멋지게 이기는, 승리하는 광야 생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앞으로의 삶, 우리 그렇게 멋지게 승리하여 다윗처럼 바울처럼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